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여러 인물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으시죠? 어떤 인물들이 생각나십니까? 노아 생각나시죠? 또 아브라함, 또 그 앞에 있었던 그 다음에 있었던 누굽니까? 이삭. 그리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야곱. 이런 인물들이 참 주요 인물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인물들을요, 크게 두 부류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되겠습니까?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야곱 뒤에 곧 이어 나올 누가 될까요? 요셉 같은 사람들이죠.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같이 완벽하게 완전해서 뭐 절대로 흠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노아도 포도주에 취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뭐 잘못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최소한 어떻습니까? 잘못했던 것보다는 잘한 것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잘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반면 그와는 반대로요, 이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는 인물들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렇죠?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야곱도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었죠? 그는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 그 다음에 끈질기게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 자체로서는 그 끈기와 인내심, 성실하다는 것 자체가 큰 장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 실수를 너무나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자기 하란에 있던 집에서부터 거짓말하는 죄를 졌었고, 또 하란에 왔었을 때도, 바다바람에 왔었을 때도, 가정을 꾸릴 때도 참 갈등이 많았었죠. 그다음에 떠날 때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삼촌인 라반하고 큰 어려움이 있었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났을 때도 쉽지 않았었죠. 자신의 그 인생의 마지막에 파로 앞에서 고백처럼 쉽지 않은 인생이었었죠. 그만큼 실수하고 잘못하는 모습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실수하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은 참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의 잘하는 모습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잘 못하는 모습도 적나라하게, 아주 그것을 정말 보기 창피할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한 것을 통해서 좋은 본을 받고, 잘못한 것은요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셔서 절대로 그렇게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 스스로가 이 사실을 말씀하는데,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잘 갖춰주게 하시기 위해서 잘못하는 사람의 예도 보여주시고 잘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성경 스스로 말씀했던 이 말씀대로 디나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이 교훈을 배워서요, 우리 역시 모든 선한 일에 이렇게 철저히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잘한 것은 그대로 잘 배워야 되고, 잘못한 것은 거울 삼아서 그것들을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배우기를 원할까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요, 이 야곱의 집안에 오늘같이 큰 일이 생긴 배경을 한번 잠깐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디나 사건은요, 입에 담기도 좀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고명딸, 외동딸이죠. 이 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럽힘을 당했죠.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참 창피한 내용입니다. 게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약탈자들이 됐죠. 지금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특별한 뚜렷한 목적 없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그 디나를 더럽힌 것은 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마땅히 그것을 범한 우리 세계면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그 사람 이상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주변에 그 야곱의 표현대로 가나안 족속들이 자극을 받아서 야곱 집안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놓여 있게 되었죠.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살인과 약탈을 저질렀기 때문에 누구에게 영광이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이 구절 딱 읽으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인, 물론 정확히 얘기해서 기독교인은 아니죠, 야곱은요. 기독교인 전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안 믿는 사람이 처음 이 성경의 부분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실족하기가 쉽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부르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복의 통로를 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부르셨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불필요하게 필요 이상으로 죽이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곱의 집안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 흥미롭게도 1절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다음 9절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이게 바로 문제가 됐죠. 오늘 모든 문제의 발단은요, 바로 여기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바로 디나가 세겜 도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앞불사 이 문제가 터진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겜은요, 이 가나안 땅의 이교도 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있는 이교도 도시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하고 가까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다 보면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어떻습니까? 서로 딸들을 주고받고 아들들을 주고받아서 어떻습니까? 결혼을 할 수 있죠. 자,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민족으로 되기도 전에 이제 겨우 12아들을 얻은 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숫자가 많은 이 세겜의 도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흡수되겠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렵게 25년 만에 이삭 주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 주셨고, 에서는 탈락되고 이제 야곱만 남았고, 야곱이 또 어렵게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12아들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큰 민족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지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데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 사람들하고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자신의 아들들을, 자녀들을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떤 것이 됩니까? 서로 섞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삭과 야곱은 절대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얻지 않았었습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자체가 뭐 특별히 더 사악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같이 교류를 하고 교제를 하면요, 섞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수가 분명히 적은 야곱의 가족들은 흡수되죠. 게다가 이 도시는요, 안타깝게도 이 도덕적으로도 또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참 어느 정도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근거로 지금 이 도시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하몰이죠. 근데 정확히 얘기해서 하몰의 아들 세겜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도시의 추장으로서, 성주로서 도시를 이끄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도시, 세겜이라는 도시가, 세겜 이름을 따서 그대로 지었는데요, 이 세겜이라는 도시의 지도자인 세겜은요, 한 도시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처녀를 데려다가 마음대로 더럽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소한 한 도시의 지도자가요, 뭐가 아쉬워서 사실 다른 집안의 처녀를
마음대로 그렇게 욕을 보이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파라오와 아비멜렉이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정중하게 데려가 놓고 어떻습니까? 절차를 보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었죠. 사실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게 사실 정상적인 방법인데요. 그런 방법을 안 쓰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세겜 도시에 구경 왔던 이 디나를요, 마음에 든다고, 음욕이 생겼다고 어떻습니까? 그대로 더럽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도시의 지도자가 이 정도면요, 어떻습니까? 그 도시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앞에서 봤던 이 소돔 사람들처럼 성적으로 어느 정도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이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도시가 되겠죠. 그런데도 오늘 야곱은요, 이 점을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오히려 롯이 앞에 있던 롯이 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야곱도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롯이 소돔 땅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처음에 소돔 앞에 장막을 쳤었죠. 그러다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삿짐을 다 싸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죠. 두 딸들이 결국 소돔 안에 들어가 살면서 소돔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소돔의 학교에 다녔겠죠. 소돔의 학교가 있었다면 두 딸도 어떻습니까? 학교를 다녔었겠죠. 그러면 그 학교, 소돔의 학교 가서 뭘 배웠겠습니까?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다, 이런 내용을 배웠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소돔의 딸들의 친구들이 다 자기 롯의 두 딸들의 친구들이 또 소돔의 딸들이 다 자기 친구였었겠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그 친구들끼리 어떻겠습니까? 아마 성개방 사상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근거가 있죠. 어떻습니까? 롯의 딸들은요, 안타깝게도 나중에 소돔에 멸망하고 간신히 빠져나온 뒤에 롯과 근친상관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롯의 딸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그들이 어디서 배웠습니까? 소돔에서 배웠죠. 그러면 왜 그들은 소돔에서 그것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까? 롯이 그 안에 들어가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디나는요, 이 정도까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지금 분명히 조심해야 될 그 땅에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디나는요, 분명히 소녀라고 불리는 것을 봤었을 때 우리로 치면 청소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세상적인 것을 보러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시면 성경에서 이 가나안 딸들, 그러니까 그 땅의 딸들은 가나안 딸들을 얘기하는데요. 창세기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시면 가나안 딸들에 대한 용례를 보시면요, 100% 다 부정적인 경우로 사용됐습니다. 가나안 딸들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동일하게 이 그 땅의 딸들인 가나안 딸들인 세겜의 딸들을 디나가 보러 갔다는 것은 지금 성경이 그것이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적인 것에 디나가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10대 소녀가 세상 친구들을 만나러 들어간 거죠. 그것도 아무런 보호자가 없이요. 사실 지금보다 훨씬 치안이 부재한 시대인데 그런 다 큰 처녀인데 다 큰 처녀를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세겜 도시에 혼자 보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험천만한 일이죠. 사실 야곱이 잘못한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야곱이 이를 말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는데 디나가 말을 안 들었던지 아니면 야곱이 놔두었기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들어갔는지 우리가 어느 쪽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야곱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바로 어떤 것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잘 보호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잘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분명히 이 점을 게을리했고 그 결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세상적이니까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만류를 했겠죠. 아니면 누구를 붙여서 보냈겠죠. 자, 그렇게 됐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큰 일로 발전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잘 보호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될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이 죄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손쉽게 쓰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일단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거죠. 무조건 못 가게 하는 거죠. 예. 특별히 우리 이 분리를 강조하는 우리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무조건 보지 마, 또 무조건 가지 마, 이런 방법을 가장 손쉽게 씁니다. 예, 물론 분명히 필요한 방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여건과 상황인가를 먼저 고려하고 그 방법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써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요, 우리 여건과 상황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요, 제가 이 과거에 우리 본교회 목사님들하고 잠깐 이 동성연애 문제, 공립학교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듣고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자,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우리 이 캐나다 공립학교는 동성연애를 지금 합법이라고 아무 문제가 없다.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죄인데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목사님, 젠트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태국 목사님이 또 파트타임으로 우리 섬기고 계시는데요. 이 두 목사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바로 이 동성연애를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이 캐나다 공립학교가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너무 이렇게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한 가지가 돼서 크리스찬 스쿨을 보낸다고 합니다. 공립학교를 안 보내고 크리스찬 스쿨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담임 목사님이 폴 목사님은요, 계속해서 공립학교에 보낸다라고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하시냐고. 다른 목사님들은 보통, 저도 이제 제 아들을 홈스쿨을 했기 때문에 왜 보통 목사님들은 이제 홈스쿨하거나 크리스찬 스쿨을 보내는데 왜 그렇게 보내시냐라고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신의 자녀들을요, 폴 목사님 스스로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자기가 잘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해서 자녀들을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그런 나쁜 것에 경각심을 갖고 오히려 믿음이 이렇게 굳건하게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일리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입장에서 그 공립학교에서 잘못된 부분을 잘 걸러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면요, 사실 공립학교 자체가 100% 다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걸러주면 또 아이의 믿음을 위해서, 어차피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니까 온실에서 기르는 화초같이 되지 않고 믿음을 단련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본인은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만약에 이번에 빌 식스틴 아시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공용으로 쓸 수 있게, 내가 만약에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 가고 사람들이 제재를 하면은 나는 여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죄라고 합니다. 아무 제재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법이 통과되면 본인도 감당이 안 돼서 더 이상은 못 보낼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양쪽 이 두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둘 다 일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한 분은 어떻습니까? 한쪽 분들은 감당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크리스찬 스쿨을 보내시고요. 또 한 분은요,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공립학교를 보내신다는 거죠. 이 각자 상황과 믿음의 정도가 어떻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바울도 같은 원리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서신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상한테 바친 이 고기를 믿음과 양심에 걸리면 먼저 첫 번째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나 반면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먹어도 괜찮다라고 허락했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또 한 가지를 얘기했죠.
그거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에게는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요. 다른 사람이 양심에 정죄함을 받을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죠. 딱히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못 박힌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요. 각자 믿음의 분량과 상황에 따라서 사실 지혜롭게 어떤 것을 취해야 될지 결정할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가서 한번 잠깐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0장 23절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23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그렇죠. 모든 것이 적법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그렇죠. 예.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적절하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상황과 믿음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작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큽니다. 예. 어떤 분은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거나 나를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믿음에 맞춰서 지혜롭게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참 지혜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 지혜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성경은요 어떤 문제에 대한 정답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기보다는요 사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혜를 주님께 구하라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그렇죠. 크리스천 스쿨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성경에 직접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세부적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에 기록해 주시면 우리 성경책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그런 가르침을 다 받아야 되니까 성경책의 분량이 한량 없어야 되겠죠. 그럼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미리 아시고요. 이 민족마다 언어마다 또 시대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원리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성경책에 그것을 내용들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이죠.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들은요. 그때마다 누구에게 받으라는 뜻입니까? 주님께 받으라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지혜의 영이신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도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바울이 바로 이런 원리에서 에베소서에서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이 바울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자, 왜 조심스럽게 걷는 게 필요합니까? 16절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이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 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조심스럽게 걸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서 지혜롭게 주님께 그 답을 얻어서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 주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이 뭡니까? 지혜를 구해서 얻으라는 것이죠. 지혜를 통해서 얻으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이 성경책이 매뉴얼 같이 돼 있어서 필요한 문제 딱딱딱 찾으면 거기에 딱 나와 있으면 되게 편리하고 좋을 겁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성경이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찬 스쿨을 가야 되는가, 홈스쿨을 해야 되는가, 공립학교를 그대로 보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 직접은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 대신 그것을 알 수 있는 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까? 지혜죠, 지혜. 그때 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무릎 꿇고 간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중요성이 나오죠. 분명히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즉각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사실 주님께 더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혜로운 자로서 주님과 조심스럽게 걷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요, 야곱이 지혜를 구했다면 야곱은 사실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이 자녀들을 자기가 잘 가르칠 믿음과 능력이 있었다면요, 세겜 성 바로 앞에 계속 있어도 괜찮겠죠. 여러분, 그렇겠죠? 자기 디나를요, 자기 자녀들을 잘 가르칠 그럴 능력, 말씀의 능력과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요, 그 앞에 있어도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능력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도와줘서 거기 가지 않도록, 스스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럴 자신이 있었으면 거기 계속 머물렀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야곱이 그럴 믿음과 자신이 없었으면 어떻습니까? 짐을 싸서요, 어떻게 됩니까? 세겜으로부터 멀리 벗어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어야 오늘 같은 실수,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됩니다. 그럴 능력과 믿음이 없다면 세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떠나야 되고, 자신이 있다면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거기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둘 중에 어느 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디나가 바로 세상 친구를 만나러 가서 크게 봉변을 당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저를 가르쳐줬던 교수님을 가르쳤던 또 교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의 간증을 들려준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나이가 많으신데 어렸을 때 이 자신이 살던 동네에 이 자기 사촌의 가족들과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촌, 이종 사촌하고 자신의 가족하고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급히 다른 동네로 이사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자기랑 같이 살았던 그 자기 사촌이 자기 자신한테 너무나도 나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동네를 떠나서 멀리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일례로 어떻게 나쁜 영향을 미쳤냐면, 한 번에 이 자기 사촌이 그 목사님한테 와서 차에서 버린 담배꽁초나 그다음에 길에 떨어진 이 담배꽁초를 이렇게 줍자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1마일 정도요, 이렇게 걸으면서 커피컵에다가 담배꽁초를 막 주순 거죠. 그래서 막 주웠으니까 한 산더미만큼 이렇게 쌓였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그 사촌이 제안해서 둘이 담배를 피웠다는 겁니다. 꽁초로. 근데 둘이 담배 폈을 때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때 자기 나이가 5살이고 그 사촌이 6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촌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하지 말라고 타일렀는데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강구해보다 안 되니까 결국 내린 결정이 뭐냐면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분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멀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사촌은요, 결국 40살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만약에 그때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지혜롭게 내리지 않고 같이 있었으면 자기는 아마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있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지혜로운 결정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요, 세상의 자녀들을 어느 정도 내보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신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이 없고요, 그럴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사실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분리하는 게 더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감당할 수 있으면 허락하고요, 감당할 수 없으면 금하고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그거 외에 뭐 TV나 핸드폰 다 마찬가지죠. 내가 자녀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면요,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허락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좋은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제할 자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정도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더 많이 신경 쓰고 좀 더 아이들이 그것을 못 보게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우리는 지혜롭게 어떤 것을 취할지 결정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요,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어떤 교훈이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성품을
꼭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은 이 각각 고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죠. 여러분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길러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앞에 잘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아이들은 어떻죠? 수줍음을 많이 타죠. 이렇게 나가는 걸 또 이게 부끄러워하고 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하죠. 또 어떤 아이들은 반대로 성격이 급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아이들은요, 성격이 너무 태평하죠. 무사태평합니다. 만사가 태평하다는 거죠. 자, 그러나요, 이런 성품들이 결코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요? 이런 성품은 사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부모님이 결정해서 넣어준 것도 아니고요. 아이들 마음에. 또 아이들 스스로가 결정해서 선택해서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성품 자체에 그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때 문제가 있냐면요, 그 성품이 죄의 영향을 받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성품 자체는 선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그 성품이 죄에 휘둘릴 때, 죄의 영향을 받을 때 그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잘 나서는 성격이 죄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랑이 되죠. 그렇죠? 반대로 수줍어하는 성격이 죄의 영향을 받으면요, 매사 자신감이 없고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우울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급한 성격이 죄의 영향을 받으면요, 너무 막 서두르다가 실수가 많고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기가 쉽죠. 그렇죠, 여러분? 예. 또 반대로 만사태평인 성격이 죄의 영향을 받으면요, 게으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너무 여유를 부리는데 그게 죄의 영향을 받으면 분명히 게을러지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성품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죄의 영향을 받았을 때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이 우리 자녀들의 성품 훈련을 계속해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오늘 대표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인 이 시몬과 레위가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몬과 레위를 잘 보시면요, 이들은 일단 정의심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품상이요. 왜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 잘못을 보고 분노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세겜은요, 디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들에게 결코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을 더럽히고 자기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찾아왔는데요, 미안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과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특별히 이 디나는 레아의 딸이고 시몬과 레위는요, 똑같이 같은 엄마죠. 레아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친오누이간이죠. 그럼 오빠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런 몸을 더럽히는 일을 당하고 그 당사자가요, 찾아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그들이 화내고 분노하는 것은 그들이 이 공명정대한 마음에서 갖는 올바른 분노라는 거죠. 게다가 이들은요, 뻔뻔하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거 다 주겠다는 거죠. 지참금으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야곱의 재산과 가축들을 거저 삼키려는 속내까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서 하몰과 세겜이 돌아가서 자신의 도시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자기가 결혼할 거다 그런 얘기는 싹 빼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서로 통혼만 하면 그 야곱이 부자인데 그 가축과 재산을 다 누가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흡수해서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게다가 마지막으로 이 디나를 보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볼모를 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정상적인 오랍이라면요, 오빠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공분을 느끼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잘못을 그냥 덮는 성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요,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에 휩싸인 이 시몬과 레위는요, 3명도 아닙니다. 몇 명입니까? 단 둘이서 세겜의 도시로 쳐들어가는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죠. 대단한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용기는요, 바로 그들의 분노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때때로 화가 너무 나면요, 이 담대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 이 다른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막 자기가 평소 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막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대담한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났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세겜의 도시로 쳐들어가서 단둘이서 모든 남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자신의 감정과 성품을 통제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게 살인을 저질렀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이용해서 속이면서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훗날 야곱은요, 이들의 이런 성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49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갖고 마지막에 이제 각 아들별로 하나님 야곱에게 대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평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 야곱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계시죠. 49장 5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오 네오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 갔도다.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의지대로 화가 나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통제되지 않는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으리로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앞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진 못하겠지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르벤이 사실은 첫 번째 장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자권을 받기로 원래 순서상 되어 있었지만 르벤이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못 받았습니까?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죠. 그렇죠? 예.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그래서 르벤은 탈락이 됐습니다. 시간 있으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마지막에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그래서 거기서 탈락이 됩니다. 탈락이 되면서 장자권이 그 다음 연장자인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시몬과 레위한테 올 차례였는데 시몬과 레위도 탈락입니다. 왜 하나님이 탈락시키셨습니까? 예, 절제되지 못하는 성품, 이 불같이 화를 내는 이 성품 때문에 탈락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레위 지파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의 정착지 땅을 분배받을 때 자신들한테는 집도 땅을 못 받죠. 레위 족속으로서 흩어져 도시마다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통제되지 못한 성품으로 인해서 장자권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3번 그 다음 순서인 유다에게 가죠.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성품을 만약에 그들이 통제하는 훈련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큰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키진 않았겠죠. 분명히 세겜이 자기 여동생을 더럽힌 일은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감정과 성격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와 그 도시의 모든 남자까지 죽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용서하고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내 감정을 못 이겨서 복수하고 죽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그런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죠. 오히려 그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요, 모든 잘못에 대한 심판은 사실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되죠. 모든 잘못에 대한 심판은요, 우리가 그것은 분별해야 되지만 심판을 내리시는 몫은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들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 사람이 내게 잘못했다면 그에게 원수 갚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요, 나는 내 감정을 억누르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여러 곳에서 명령하고 계시죠.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그 본보기를 십자가에서조차 보여주시지 않았었습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보여주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계실 때도 그것을 보여주셨죠. 자신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 기도해 주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명령대로 그 방법대로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했었을 때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상 분명히 기쁘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고 계신데 그런 자신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의 그 저주와 욕설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유쾌하지는 분명히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절제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들을 용서하는 간구를 하신 겁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오히려 하나님께 맡긴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억울하게 다른 아이들한테 맞고면 너도 지지 말고 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종종 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용산교회에 있는데 미국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똑같구나. 물론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그 상대방 아이가 심하게 아주 위험할 정도로 하면 정당방위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뭐 장난이나 좀 심한 장난이 되어서 그렇게 때렸다고 해서 우리가 속상하다고 같이 때리라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본을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오히려 참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이해는 눈에는 눈으로 갚으면 사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자녀는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의 자녀답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야곱은요, 분명히 이 점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시몬과 레위 최소한 두 사람은 그렇게 못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 외 아들들도 약탈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역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실패한 야곱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것인지, 선택은 우리 몫이라는 거죠.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좀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성품을 잘 훈련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